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웃초청주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바쁘시고 여러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신 발걸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복된 생애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크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유교, 불교, 또 선도교를 통합한 그런 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유교 또 불교 여러 종교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히 잘 알고 경험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안에는 제사상을 차리는데 디귿자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외에 다른 무슨 신 모든 신들을 다 제사상에 올려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가면 샘이 있는데 샘 위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제사상을 차립니다. 장독대에 가면 또 거기에도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이것저것에 큰 제사는 또 큰 제사 나름대로 그 이상의 규모로,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수준이, 기본적 수준이 굉장한 규모의 제사였습니다. 제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1년 시작되기 전에 사주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회전 비결을 사서 보고, 물가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어디로 향해 가면 안 된다 등등의 그런 주의사항들을 카렌다에다가, 달력에다가 체크하고 또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데, 특별히 뭘 지켜야 하죠? 대장군 방어,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이거 철저히 따져서 잘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요 불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듯이 그 불교에 관한 모든 공부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시험을 보면서, 제가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맞았을까요? 90점 이상씩을 맞으면서 철저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요, 전도 한 번 있었어요. 전도 한 번.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거예요. 이분이 한전 소속의 배구 선수였습니다. 그분의 키가 195, 과장 좀 해서 손이 소뚜껑만 해요. 스파이크로 공격을 하면서 공을 치면요,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국가대표 발탁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것도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에 틀어박혀
막혀 나오질 않는데요. 맥주를 몇 박스 쌓아놓고 그 맥주를 다 먹으면 자기 인생이 끝내겠다. 너무나도 자기가 고통스럽고 결코 힘드니까 스스로를 자학하는 말씀. 그래서 정말 운동선수가요, 컨디션만 좀 좋지 않아도 경기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좌절절망의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소식을 한 집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 청년을 찾아와서 청춘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죽을 써다가 갖다가 주면서 이 죽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된다. 자꾸 찾아가서 고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죽을요 가져올 때 당신이 나온 무슨 상관인데 그러냐고 하면서 죽구를 그냥 발로 차버린다. 꺼져라 그러면서 막 욕을 내면서 이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악에 바치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집사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를 찾아가 고면합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인생에 참 소망을 일깨워주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기회가 해서 교회로 그리고 예배 현장으로 계속해서 함께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처음에 거기서 그 영혼이 치유받고 그 마음이 치유받고 그 육신덩어리도 치유받았어. 완벽하게 치유받았어. 경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하는 그 모습은 안전 소속 어떤 국가대표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총알처럼 날아가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갖고 경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다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줬다고. 하나님의 새 인생으로, 은혜의 새 인생으로 살게 해줬다고. 그분이 저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불교적 지식 그 나름대로의 모든 어떤 교리적 체계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제가 어떤 정립된 그 중심에서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올 때마다 배척을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당신의 삶이 있더라고. 그런 하나님 나와서 상관없어. 그런 데서 나와서 상관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힘들게 했는지요. 그래도 이분이 뭘 받았어요? 그 한 집사님의 사랑 덩어리를 안고 그 불덩어리를 안고 저한테 찾아오니 제가 견딜 수가 있나요? 한 1년여 정도 되니 저도 마음이 삐그드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한 1년여 정도.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1년여 정도 지나갈 때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 성경책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 하면서 얼마나 목을 쥐고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첫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배척 완강하게 거부했는지. 그래도 그 받은 사랑, 그 복음 그대로 제가 전달받았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제가 변화되었어. 그 당시 그렇게 좋다고 하는 직장 다 그만두고 또 어떠한 것들이든지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을 믿고 그것에 살아갔지 그 다른 것은 나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나 열심히 잘 믿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제가 들어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저 울산에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들어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경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참 지혜로운 답변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 자신도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게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100% 중에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나머지 95%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먼지, 세균 덩어리, 미생물 덩어리 막 그래서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밖에서 자녀들이 손을 안 씻고 막 말을 안 들으면 현미경으로 확 보여주면은 매일 씻을 거예요. 왜? 얼마나 더러운지. 안 보여. 없어. 5%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럼 95%를 거부한다는, 부정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은 내가 5%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95%의 그 이상의 상황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면서 그를 절감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믿음으로 열어 눈이 열릴 때 겸손하고 견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고개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그걸 고백하고 간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증거를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요, 평안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와요. 물밀듯 밀려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이 와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내가 평안하고 평강한 듯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가 전화를 했는데 기분 나쁜 소리로 전화를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문제가 큰 일을 당할 때 그냥 평안한 것 같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았고 기쁜 것 같았고 행복한 것 같았고 뭐 그런 등등, 그럴지라도 순식간에 썰물처럼 사라버리는 그런 평안,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지. 와, 좋은 집을 사면 좀 좋은 것 같았다가, 좋은 차를 사면 좀 좋은 것 같았다가, 뭐 봉급이 나면 좀 좋은 것 같았다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좀 좋은 것 같았다가,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문제상을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제, 오늘, 내일 문제, 상황, 여건 상관없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비한 놀라운 사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95%의 어떠한 사실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기록을 보니 제가 경험했던 그 평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천억을 가지고, 아니 1조를 가졌다 한들 나에게 불안, 걱정, 괴로움, 100평의 아파트에 대단한 시설이 다 있는 완벽한 수준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회사의 CEO가 되고 뭘 성공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참만족과 안식과 평강이 없이 늘 어떤 불만족의 원망, 불평의 그러한 요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여건, 조건 관계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던 그날 놀라운 기쁨이 찾아들었는데요, 이 역시 제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의학적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만약 삶의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 기쁨을 잃고 산다고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하시는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이분에 의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MD 앤더슨 암센터는 미국에서 암 분야의 1위에 속하는 그러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폐암에 걸린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이건희 회장이 치료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암은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원인을 발견하여 아무리 열심히 치료한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발생 유전자의 원인이 100가지가 넘어서 그 어떤 한 가지 원인을 발견했다고 해도 장담 못하게 되어지면서 그 어떠한 신약도 사람마다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암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평상시에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뭐에 걸리기 쉬워요?
암에 걸리기 쉽답니다. 너무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스트레스, 그 어둠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원정수 그 의학 박사라는 분도 미국에서 암 전문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에 의하면요. 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의 거의 80~90%에 상당하는 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 한 5년 이내에 큰 충격전 스트레스, 큰 충격전 어떤 고통에 휩싸였고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에 지내왔던 분들이 암에 걸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무슨 세포인가? 이거를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NK세포라고 합니다. 내추럴 킬 셀러라고 해서 이 암 인자를 이 세포는 죽이는 그런 능력의 아주 귀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암에 걸려도 암을 치료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NK세포가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NK세포. 이 박으신 박사라는 분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 수치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사들 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NK세포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도 기독교인이 은혜 받으면 NK세포가 메가톤급으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의 영혼은 물론 육신의 건강까지도 보장받게 되어지는 그런 실상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이런 차이가 있는가? 세상에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무슨 사탕 먹는 것처럼 잠깐 달다가 오히려 사탕 때문에 이가 썩는 어린아이들의 현상처럼 어떠한 기쁨을 어떠한 즐거움을 위하여 뭘 투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더 많이 생겨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처방해서 내가 때로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등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히려 더 다양한 부작용으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좀 즐거워한다 하다가도 문제가 어려움이 어떤 상황 조건 여건 가운데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 문제 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낙심, 힘 아니 조금 전에 기뻐하고 좋아했다. 특히 연세가 떴으면 어떠한 50대, 60대 그 상관에서 우리의 체내적 변화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더 많대요. 그런 기쁨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기쁨을 통하여서 그런 조건 상황에 관계없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암인자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실제 사람의 육신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흙과 성분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흙이에요, 흙. 결국 육신은 원래 어디로 돌아가는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흙으로. 그래서 성경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에덴에서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의 죄가 인생에 들어옵니다. 죄가 인생에 들어온 그 결과 인생의 불행의 극치, 그것은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아래에서 있는 인생은 진정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누릴 수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속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심령들이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사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원망, 불평등, 어둠의 요소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다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모두도 제가 100% 장담하고 예언하건대 200년 후면 다 죽습니다. 살아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 심판. 그럼 죄의 심판이 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그런데요, 죄의 삭신,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영적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 덩어리 죽으면 끝이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죄의 삭신, 죄의 형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형법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1년을 살든지 3년을 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대가, 그 삭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내 육신이 죽었다고 그걸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 영원한 사망. 그것은 영원히 죽는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그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전 세계 어떤 책에서도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이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이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일하게 성경에서 죄 문제의 해결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죄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할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 4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분명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떤 증거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적 법리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법 집행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적 사실인가 아닌가? 그 증거는 우리가 배워왔던 과학, 역사, 여러 다양한 문화, 세월을 따라 다양하게 변해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 성경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와도 계속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입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떠한 자가 있다고요?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라신 그 사실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을 목격한 증인.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증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4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우리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해결받게 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는 예수 믿는 그 은혜, 오늘 본문 2절 말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다 져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죄의 삭슬,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삭스로 우리 인생이 절망으로 지옥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 믿으며 예수 안에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 어떤 사상, 어떤 종교 가운데 있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놀라운 새 세상이 열립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저를 전도하는 자를 모욕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알고 보니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저의 일상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 내가 알고 있는 철학적 어떤 지식과 또 어떤 종교적 어떤 무수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듣고 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접하고 듣고 그 말씀 안으로 경험해 봐야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거부하셔도 늦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성경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성경에 대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된 생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새 삶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 삶은 시편 1편 3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 있는 삶이라 말씀하고 복된 생애를 말씀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 믿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드심을 통하여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갈 때에 이 땅에서도 죄의 사슬에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장군 방어나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것에 의하여 묶이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 태정미결, 무슨 대장군 방어, 무슨 손 등등 전혀 사유한 하나님의 권세 은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어둠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를 믿어서 죄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얻고 누리는 산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제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이끄셔서 그 은혜 안에 산 증인,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